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배운 못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한 가지의 부탁을 듣게 됩니다. 바로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기드온만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후손들까지라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듣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또 누군가가 나를 철저하게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참 따라주고 나를 많이 신뢰하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고 나를 신뢰하고 그런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누구나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마음속에서 조금은 우쭐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는 자신도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의 후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5,000명 그 많은 인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표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익히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에게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있는 그곳, 무리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할 그때에 만약 기드온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더라면, 떠나버렸더라면 아마도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자그만하게 속삭였던 그 욕망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약한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강림하셔서 300명의 용사만 거느리고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놀라운 일도 그는 직접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저 깊은 한 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이 놀라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에는 나의 작은 한몫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우쭐한 마음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우쭐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베드로 사도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칠 만큼 그 자신만의 자신감,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을 잠깐 살펴보면 조그만한 수고와 조그만한 노력과 조그만한 애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쭐하고 싶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혹은 누군가가 나를 조금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몸소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시고 영적 마귀와 이 땅에서 싸우실 때,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결코 그 길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쌓아가셨던 거죠. 그렇게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왕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는 것이 어쩌면 그것 또한 만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우리에게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작은 욕망이 머리를 내어 밀지 못하도록 악한 길에서, 악한 장소로부터 떠나야 한다, 멀리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게 결국 자신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작은 욕망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마음 밖으로 나온 그 기드온의 욕망은 기드온의 통제와 다스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떠나야 할 곳에서 즉시 떠나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 왕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서읍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사실 이 에봇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부분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잘 배웠는데요. 에봇은 사실 레위 지파인 대제사장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인 대제사장에게 허용된 것이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브온이 에봇을 만드는 이것은 그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본다면 그가 했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그가 생각할 때 바르게 생각되어도 아무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참 겁도 많고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자라고 불리움을 입었지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강림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쭐함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은 후에 주변의 칭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칭찬의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떠나야 할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결국 기드온은 마음속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남겨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기드온처럼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쭐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본받아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